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단기팀들이 청년, 장년 두 번 이제 기르기제를 방문해서 함께 사역하면서 사역과 비전을 나누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장년팀 평가회 하면서 한 분의 권사님의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었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제가 온사랑 교회 교인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그 문장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마 그렇게 내신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온사랑 교회 파송 선교사가 된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힘든 사역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온사랑 교회가 함께했고 기도했고 동력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과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또 고백을 합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로마 압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 전 지역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흩어져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우리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읽으신 것처럼 그 힘들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현재 삶,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 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능히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내용들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그러한 존재다. 힘들고 어렵고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네가 누구인지 안다라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거 한마디, 이 문장만 해도 충분히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제사장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아무나 못하잖아요. 선택된 일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 이 하나하나 신구약 전체의 좋은 말씀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이름대로 이것을 다 합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곧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이러한 가치 있는 이름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반절 말씀에
이유가 있죠. 왜 이러한 존귀한 신분, 세상의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위대한 이름,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어떠한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구원자인 것, 내가 예수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이 사실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신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담대하게 이것을 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신분이 가장 귀하게 할 수 있는 사역, 삶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삶 전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 하나하나를 조금이라도 음미하면서 또 음미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다라면은 점점점 이것이 나에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못 박혀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왜? 이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이 전도하는 것이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천하보다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이 가치를 안다라면은 왜 안 하겠어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녹이고 내 삶에 흘러보내게 하는 이 집중된 이 한 주간, 특별히 전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간증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과 기도와 간증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만 어려웠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 선교 지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키르기즈나 타직 사역 하기 전에 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특별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특히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발표를 합니다. 원래 2023년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발표된 거예요. 매년 그 핍박 지수가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요. 76개국 이상에서 높은 수준의 핍박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그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살해된 기독교인 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 보고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22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된 그 순교하신 분들이 5,898명, 공격받은 교회나 기독교 건물 5,110건,
체포되고 구금되고 투옥된 기독교인의 수가 6,175명,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가 3,829명, 강간, 성추행 당한 기독교인 수가 최소 3,147명, 강제 결혼, 협박을 당한 기독교인 수가 최소 1,588명, 정신적, 육체적 폭력당한 기독교인 수가 최소 24,678명, 공격받은 기독교인의 집 건물 수가 6,449건, 국내 이재민이 된 기독교인 수가 21만 8,709명, 해외 난민이 된 기독교인 수가 2만 5천여 명. 이렇게 박해 형태별로 전 세계에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과 비슷하죠. 근데 이 박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우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또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에도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도리어 박해로 인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더 간절히 예배를 드리게 되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한국에는 박해가 없죠. 드러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들리는 것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아요.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한국도 믿음을 지키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면은, 박해가 없는데 자유스러운데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더 기도하지 않게 되고, 더 전도하지 않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다라면은 도리어 핍박 있는 그 지역이 한편으로는 더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4가지 우리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 동의를 해요.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 기도자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선교인이에요. 선교사입니다. 왜? 이러한 직분을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누구만 선교사다, 특별한 헌신된 이 사람만 선교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모두가 선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인. 이미 마태복음 너무나 많이 들었죠. 28장 18절로 21절까지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 선교죠. 전도죠.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 존재 자체가 이미 선교인이고 선교사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누구입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누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그 삶.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누구만이 전도를 하고,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달란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모두 존재적으로 우리는 전도인이고 선교인이고 예배인이고 예배자고 기도자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지를 소개하고 어떠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몇 차례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에 4차례 정도 기도 제목과 함께 사역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24년 차인데 매년 4번 추하 추동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100호가 되었습니다. 100호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다 이제 책자화하거든요. 한 7권 정도 됩니다. 제가 계속 읽을 수는 없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쭉 훑어보거든요. 그러면은 23년, 4년의 삶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고를 드리고 소식을 통해서 알린 것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타지키스탄이었죠.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교회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소그룹을 만들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러한 사역을 약 10년 가까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성장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해서 그 제자에게 교회를 위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타지키스탄에 있는 교회가 올해 20주년이 됐어요. 20주년이 됐는데 지금 3대 목회자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1호 목사라고 그분이 6년, 7년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가 러시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 3대 목회자 브루셰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1년여 이제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교회 사역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근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이제 위임하고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있으니까 보내줄 테니까 성경 학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성경 학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100% 올인하지 않더라도 그 시스템이나 체제가 현지인들이나 다른 선교사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사역이 아니라 보니까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이 눈에 계속해서 밟혀요. 제대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들을 또 교회를 더 잘 성장시킬까, 이런 쪽에 요즘 초점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회자 재교육인데요. 교회개척 학교, 현지 교수 양성, 선교 훈련은 사역, 요 3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사역을 보시게 되면 주로 타지키스탄의 교회 사역입니다. 제가 갔을 때 이제 20주년이라고 이제 올해 말씀드렸는데 한 8개 가정교회가 한 80여 명에서 90명 정도 각각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2달에 한 번씩 전체 센터 교회에 모여서 같이 간증을 하고 찬양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이 사역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델 신학교입니다. 처음에 성경학교로 시작했는데 미국에 있는 총장님을 통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델 신학교에서 학위라든가 또 교수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기간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즈나 타직이나 알타이 분교나 러시아나 타직이나 키르기즈, 전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곳인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줌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그런 신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1년, 2년, 3년 되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타직하고 키르기즈는 이제 대면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알타이 공화국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1년 전에 한국에서도 저를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 2-3분이 자신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 규모가 작습니다. 50명 이하 정도 또는 100명 이하 되는 교회인데 자신이 전적으로 교회 리더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서 신학교 차원에서 성경을 신구약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국 분교를 열어서 지금 21명의 학생들이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오시 지역에서도 목회자들이 잘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오시에도 분교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같은 비전을 나누고 또 함께 사역하자고 그렇게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 나침반 신학교 과정인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베델 신학교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60여 명의 그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BA, MA, MDB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60여 명의 졸업생들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졸업한 이후에 이분들이 목회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베델 나침반 이제 장학 사역. 신학교가 이렇게 건실하게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사랑 교회 장학위원회, 오전에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장학금 한두 번 하고 이제 끝날 수가 있는데 온사랑 교회 이 장학위원회에서는 10년이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학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교를 지금까지 좀 활성화되고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학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선교사 MK에게도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입니다. 이러한 사역들,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럼 어떠한 사역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에 해야 되는가? 그것이 교회 개척 학교와 현지 교수 요원 양성 그리고 선교 훈련원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센터도 마련이 되었고 더 필요해서 지금 옆에 있는 부지까지 땅까지 이제 제가 들어가면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이 사역들이 더 펼쳐져 가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내년부터 교회 개척 학교가 시작이 되고 2026년부터 현지 교수 양성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 선교 훈련원이 시작되면서 이곳에서 체계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함께 현지 목회자들과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교회 개척 학교, 교회를 개척해서 그 중앙아시아 스탄이라는 나라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한국도 어렵지만 모슬렘 지역은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현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많은 핍박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한두 교회를 지정해서 한국 교회와 1년 정도 자매 결연을 해서 그 목회자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목회자가 그만두고 러시아로 돈을 벌러 많은 그 목회자들이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NGO 저도 이제 사역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아동 후원이라고 해서 1대1로 많이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도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사역으로 해야 되지만,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살리고 그 지역의 교회를 살려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목회자가 살면, 그 지역에 교회가 살면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랬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강력한 모슬렘 지역이지만 이러한 한국 교회의 기도와 또 후원과 집중적인 그곳의 목회자와 이 교회와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면은 1년이 달라질 것이고 2년이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후원을 하고 평가를 하고, 더 필요하다라면 1년 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목회자와 그 교회가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 거기는 한 달에 300불 정도가 그래도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불을 지원해서 1년 정도 매월 같이 함께 매칭되는 교회와 기도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교회를 좀 세우려고, 목회자를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중물 사역이라고 저희 이제 중앙아시아 목회 아카데미 팀에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수도 펌프를 하면은 물을 한 바가지를 넣어야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펌프를 통해서 물이 나오듯이, 이러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저희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이 사역에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이제 선교센터 확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작아요. 마침 옆에 빈 또 땅이 있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셨을 때 함께 그것을 보면서 비전을 나눴고,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있는 곳에서는 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그 일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선교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 제 친구 목사의 손자입니다. 손자가 그분이 이제 친구 목사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들이 진행되고, 그러나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충분히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도 힘을 얻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베델 나침반 신학교를 통해서 예배자, 전도자, 기도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분교를 통해서 한국의 소형 교회들의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타직의 나침반 교회를 통해서 더욱 가정교회가 확산되도록, 중앙아시아 목회 아카데미를 통해서 현지 교수 양성,
교회 개척 학교 그리고 선교 훈련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가정이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 딸이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대학에 다 이제 붙었는데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참 클 때 힘들게 큰 것 같아요. 한 죽을 고비를 한 3번 정도 넘겼거든요. 몇 번 돼서 아기 때 떨어져서 충분히 잘못될 수 있었는데 건강하게 그렇게 되었고, 또 웅덩이 물통에 빠져가지고 거꾸로 호우적 그런 걸 누가 안 봤으면은 정말 몇 초만 상관으로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택시에서 또 굴러 떨어져가지고 또 굉장히 위험할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런저런 상황이 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대학생이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 딸 이나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